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다음 (18, 19절)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 다음 18절 1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중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 코스모스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발붙여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 세상, 코스모스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멀어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질서와 체계를 갖춘 그러한 곳이 바로 그러한 세계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질서와 체계를 갖춘 세계라는 의미로서 세상, 이 코스모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9절의 그 말씀이 거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악한 자의 통제 아래에 있다.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under the control. 그래서 컨트롤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정치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정치의 부정적인 모습, 정치계,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늘 정치인들은, 또 정당은 또 반대 입장, 반대 견해로 싸우죠. 비판하죠. 또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 또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에도 어느 사람이 가장 타락했냐 보면 정치인들이 사람들 인식에 많이 타락한 사람의 순위가 높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경제가 있는데 경제 문제는 또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제 생활이 넉넉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집값 문제, 땅값 문제, 세금 문제 때문에
한동안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질서 있고 행복하고 정의롭고 정말 바른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갈수록 사회 문제, 실업 문제, 범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매일 일어나고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문화도 있고 연예도 있고 또 인터넷, 유튜브 등 미디어가 있고 TV가 있고 또 교육이 있고 가정이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마 세상적 기준으로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 몇십억 이상이 부자다, 그렇게 말하는 언론도 봤습니다. 또 세상에서 여러 분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 예술가, 교육가 등등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그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 더 많고 돈이 많은 사람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더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민소득 몇 불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10,000불 되면, 20,000불 되면, 또 30,000불 되면, 지금 30,000불 넘었는데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행복한,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은 술취인 것 같아요. 문제는 더 많고 또 힘든 거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말세다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었고요. 세상이 왜 이래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세상이 언젠가는 누군가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서 이 국가에, 이 나라에 혹은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혹은 세계 기구가 더 완벽해져서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런 악으로 치닫고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회, 이 세상이 더 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게 첫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더 악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을 주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배후 조종자가 있어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판결은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존재하고 있고 쫓겨난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 임금 마귀가 아직까지 그러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들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세상은 악한 자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도 이 세상에서 그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지배를 받고 컨트롤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고 싶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길이 없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길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사랑으로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2장, 3장, 4장 또 5장까지 다 2장, 3장, 4장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네요. 다시 한번 이거 다시 돌아와서 2장을 돌아가면 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고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죠. 우리 원래 또 그런 사람이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 좋은 거 즐기고 싶고 세상에서 인조이하고 싶은 거 많이 누리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그 정욕의 쾌락을 즐기시고 눈으로 자꾸 보고 싶어요. 더 그러죠. 또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이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또 그 이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나가서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사랑하게 돼 있대요. 우리 인간은 하나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 크리스찬도 거기에 상당히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이 뭡니까? 육신의 저녁을 하지 말라, 뭐 안목의 저녁 치워라, 핸드폰 치워라, 뭐 해도 잘 안 돼요. 가장 좋은 길은 여러 가지 다 유익한 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길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도 그렇게 하면 아주 더 나빠진다, 중독된다, 아주 형편없이 된다, 인생 너 망친다 그래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또 회복돼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해지고 더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느꼈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100% 사랑. 하나님 사랑이 100% 되면 세상 사랑이 0%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 많죠. 어정쩡한 사람. 응? 롯과 같은 사람. 응? 카말레온, 이중. 응?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마음은 하나님인데 삶은 육신은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즐겼던, 결국은 불에 심판받았죠.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이 겨우 몸만 구원받았죠.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따라해 한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막 금식기도도 하고 세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에 그냥 가고 싶죠? 거기 구경이라도 가까이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거 사람도.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오라 그러지 않으셨는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임재의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장 깨끗한, 바람직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해도 힘든다고 말하지 않죠. 힘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수록 하나님 임재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여기가 이렇게 사랑의 기쁨이 있어요.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힘을 줍니다. 그 사랑이 결국 인간은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 것을 느끼면 제일 좋은 걸 얻었는데 그 다음 거를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성경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뭘까요? 믿습니다 하면 이기는 겁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아니죠.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저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지만, 오래전은 아니지만, 어느 때부터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그냥 믿는다. 빌리버, 신자, 다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 이기고 있는 사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데? 좀 정확히 알아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오늘 말씀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믿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도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마귀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또 최후의 심판 때,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셨지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아요. 이 심판했다가 없앴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 마귀는 존재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운을 사다가 두루다니면 삼킬자를 찾아 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삼킬 만한 자, 삼켜도 되는 자는 삼키겠죠. 삼키면 큰일 나겠다는 사람은 아예 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했다는 것은 판결했다는 거예요. 선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사형, 무적행, 영원한 형벌에 판결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받은, 우리가 주님이 승리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받은 사형수가 뭘 힘을 쓰겠습니까? 힘쓴다고 그냥 폼 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 진짜 힘도 있어요. 근데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한테는 또 사탄이 세다고 인정한 사람한테 또 그 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형, 영원한 형벌의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더욱 힘을 쓰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영어 보면 무장해체시켰다. 무장을 해체시켜버렸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요. 구경거리. 즉 옛날에 전쟁에 승리하면 포로들을, 전쟁 대적자들 포로 잡아서 묶어서 신발 벗기고 착고를 깨어서 쫙 퍼레이드를 하면 그 도시 수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개선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환호하고 저것들이었구나, 저것들 쳐들어온 것들이 저것들이었구나,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와 같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한번 시작. 십자가도 그들을 이기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니까, 사형받은 거니까 패배 같아 보였어요. 예수님 거기서 끝이구나. 실패자 같이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십자가는 승리였어요. 십자가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 옛 질서, 옛 세대, 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거기서 하셨어요.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옛 세상에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십자가에 심판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속한, 세상 영향력 받고 세상 임금한테 통치받고 했던 우리 인간이 바로 그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 전까지는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불법이 돼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그죠? 따라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심판받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제 구별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큰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심판의 집행이죠. 대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즉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또 육체적으로 진짜 죽을 사람이었고 대심판 때 다시 심판의 집행이 있을 예정이었던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존재는 한마디로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이런 사망에서 결국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생명이에요. 지금도 살아있고요, 영적으로. 앞으로 대심판 이후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 한번 선포하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시작.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대로 살다가 그런지도 모르고 마치 아이고 이 시냇 물도 많고 잘 흐른다고 조그마한 배를 타고 튜브를 타고 이렇게 떠내려가지만 뭘 몰라요? 좀 이따가 높은 폭포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즐기고 있어요. 언젠가 폭포에 떨어지는데 너무 큰 폭포라 떨어져서 수심이 깊어서 막 죽게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몸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컨트롤, 세상의 임금 아직도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세상 임금과는 끊어진 삶을 컨트롤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서 동네에서 살고 직장 다니며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진정으로 나를 주관하는 분은, 또 책임져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는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는 필요한 재정도 미국에서 보내주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 정보 미국에서 옵니다. 인력 옵니다. 그래서 이 대사로서 필요한 활동을 그 자금으로 재정을 하게 되고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돈 지불하지 않아요. 공무원에 준한 무슨 월급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공급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 통장 보면서 오르락내리락 마음이 그저 불안하기도 하고 더 기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따로 하면 어떤 일하게 하시고 어떤 거 뭐 하라 그러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 노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걸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또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거기는 치외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그 구역은 미국 영토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국의 치안이 거기 들어와서 막 그렇게 조사하고 그러지 않고 못하고요. 거기는 한국 경찰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그 지역만 그렇습니다. 미국 법이 적용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많이 있죠. 어느 대사나 같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나 어떤 정치적 망명이 어려운 사람은 뛰어들어가서 그 대사관에 들어가서 망명 신청하기도 하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CCTV 해놓고 경찰이 있다고 그러고 뭐가 있다고 해도 사설 경찰을 내가 고용한다 할지라도 위험한 건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치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책임지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가 부르고 앞으로 또 코로나가 더 지속되거나 혹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더 센 거 변종 몇십 배 더 센 걸 온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물론 우리가 방역 이런 거 우리 할 건 하지만 하나님의 신뢰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키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때문에 좀 마음 아플 때가 있고요. 정치적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 안 좋을 것이란 뭐 그렇게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심지어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졌죠. 또 저같이 목회자들은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목회하기가 더 어려졌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일수록, 지금일수록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은 진리는 이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들어져도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셨고 해 주셨고 또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단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사람들이고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에 혹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강압적인 어떤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결국은 세상에 지는 사람 되지 말고 결국은 세상에 이기는 사람. 뭘 통해서 이깁니까? 사랑으로 이깁니다. 시작. 사랑으로 이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까?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시작.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사랑과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작하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시작하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 내어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난 힘을 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도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나가 주가 나로 말할 함께하리니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나가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도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놔주지 주가 나로 바라기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나가리 아멘. 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우리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화하겠습니다. 아멘. 자, 나의 믿음 죽겠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시니 소망 능력 주께 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 더 충만케 하신 또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